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 308쪽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 308쪽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과거와 현재, 미래 문법을 연습시키기 위해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준다의 미래형은 무엇일까요? 어느 학생이 이런 답안을 제출했습니다. 받는다. 문법적으로 틀린 답이지만 삶의 이치로 볼 때 맞는 답입니다. 준다의 미래형은 받는다입니다. 주는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호의를 베풀면 친절이 돌아오고, 먼저 웃으면 좋은 분위기가 돌아오고, 금전을 베풀면 나중에 다 돌아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진실한 법칙이 있다면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진리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곳에 팥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봄꽃이 피우기 전에 씨앗을 뿌린 사람의 땀이 먼저 있었습니다. 씨를 심는다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데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행함으로 계속 씨를 뿌립니다. 우리는 심은 씨앗의 종류에 따라서 그 결과물을 수확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확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 땅에만 모든 것을 심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존재론적인 불안과 두려움으로 괴로워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것이 없기에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되 육체를 위하여 심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 말고 성령을 위해 심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도와 선교, 구제의 하늘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성도가 한두 번 잘못했다고 곧바로 성령이 떠나시거나 하나님의 자녀됨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살피고 우리 내면의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다스림이 떠나가면 우리 속에 나오는 것은 다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시기, 질투, 심술, 자존심, 오기 등 온갖 추한 것이 내 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은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먼저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소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룻길을 걷게 하옵소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에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성령의 다스림이 떠나가면 우리 속에 육신의 것, 온갖 추한 것이 내 속에서 나오기에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선을 행하며 살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가장 유혹되는 것은 내가 행하는 선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 도움을 베풀려고 할 때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 도움을 감사하지 못할 때 지쳐버리고 맙니다. 도와주어도 말짱 헛것이구나 생각하며 착한 일을 멈추려 할 때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고,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그 사람이 감사하지 못해도, 지금 당장 그 사람이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해도 때가 이르면 결실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주어진 환경을 볼 때 낙심하기 쉽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아픔도 슬픔도 낙심도 모두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남을 돕고 격려하는 일은 참 피곤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또한 열매도 당장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심으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열매가 나타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감정, 육신의 혈기를 심느라 분주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웃을 찾아가 격려하며 말씀을 증거하며 낙심한 자를 바로 세워주느라 분주하십니까? 바라기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정릉교회 모든 가족들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연합 속회를 드린 뒤 각 속회로 모이게 됩니다. 2년 정도 쉬었던 일을 다시 하게 되니 처음부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모여 교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모이기를 힘쓰고 회복과 충만을 위해 서로 사랑의 돌봄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소원하는 마음보다 더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성령을 위해 심어 풍성한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남을 돕고 격려하는 일이 피곤하고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 지치기도 하지만 반드시 주님의 때에 영광스러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성령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번 주부터 열리는 오후 예배를 통해 회복을 꿈꿉니다.
정릉의 온 가족들이 회복과 충만을 위해 서로 돌보며 모이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속장, 선교회장, 각 기관장님들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코로나로 지친 이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정릉 지역에 예수님 모르고 안 믿는 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금요 기도의 시간,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아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상황을 견뎌내어 인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려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인내를 통해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옵소서. 인내로 이 시간을 잘 통과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